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그 고백들이 이 예배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박수치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박수치며 고백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에 그대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 예수와 함께
십자가 앞에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성도님들 주님 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2021년도 코비드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작하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10개월을 지내고 결실과 감사의 달인 11월을 접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어 귀하게 쓰신 칸니 목사님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칸니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을 받으셨음을 생각하며 남아 계신 사모님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재능을 다하시어서 주님의 나라 건설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역을 하신 칸니 목사님을 이 시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물질 그리고 탤런트를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나라 건설에 봉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만을 의지하여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선교지를 위하여 중보하게 하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셔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픔과 어려움에 있는 오늘도 병상에서 있는 우리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픔에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만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의 효과가 어느 때보다도 갑절로 일어나게 하시고 치료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덜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하여 더욱더 힘쓰기를 원하오니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모든 성령님들의 삶 자체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은혜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행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한순간 한순간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헛되이 낭비하지 아니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며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오일영 목사님을 축복하시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케 되고 우리의 아픔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슬픔이 평온하게 되며 나만을 위한 위함이 아니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선교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모든 악의 세력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며 코비드의 위험 속에서 선교사님들뿐만 아니고 모든 선교지 성령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믿음의 식구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서 잘 양육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친구들과 이 세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믿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좀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정수연 성도님, 우리 이혜자 원사님 둘째 며느리 이제 결혼식 때문에 오셨습니다. 잘 마쳤습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목사님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감리교 선교국 총무이신 오일영 목사님, 또 김충환 선교사님, 합신입니다. 그리고 송재영 목사님 네 분, 선교교 총무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조동수 목사님 네 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호 목사님, 뭐 한 식구라. 네. 주일 현장 온라인 예배 여러분 거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예배가 다음 주 8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제단 장식을 위해서 과일과 채소를 예물로 드리실 분 11월 20일까지 교회로 가져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부 계획들 부서별로 2022년 계획 미리 세워주시고요. 선교회 총회는 11월 28일까지 결산보고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주일에 세례 신청하실 분 신청서 사무실에 있습니다. 우리 이정림 주도사님께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록 수정하실 분들도 아울러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컨리 목사님 돌아가셔서 어저께까지 장례예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윤정석 사모님과 식구들에게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섭 집사님, 윤예진 집사님 가정에 손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드디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요즘 가정에 좀 모르는 분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한인들 주소를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그런데 맨 밑에 보면 JWORG 이렇게 나옵니다. Jehovah's Witness.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에서 오는 거니까 여러분 그냥 아낌없이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 우리 다 함께 몇 절 안 됩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아멘. 찬양 끝나고 우리 오일영 선교부 총무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내
먼저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저희들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대를 겪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기에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음을 다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제물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거스타 교회가 더욱더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이 어거스타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어거스타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에게 감사의 표시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미국에 18명이 함께 왔습니다. 어느 모임인가 하면 KWMA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그리고 한교선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지도자 포럼이라는 모임인데 이 한교선에는 15개 한국교회 교단이 가입이 되어 있고 KWMA에는 15개 교단과 더불어서 230개의 선교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선교연합체입니다. 이 두 기관의 공동 주관으로 저희가 미국 땅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미주 지역의 여러 선교단체와 그리고 교단들의 선교 정책, 특별히 은퇴자 정책, 선교사들이 은퇴하고 어떻게 그 정책이 어떠한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지난 주간에 LA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거스타에 내려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섬겨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 두 기관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목사님 잠깐 나오시죠. 네. 제가 읽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어거스타 감리교회 정일남 목사, KWMA 소속 한국교단 선교회 리더들의 방문에 환대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1년 11월 5일 여기 이번에 함께 온 그 6개 교단의 이름이 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감사하면서 선물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리교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 총무입니다. 저는 경기도 여주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30년을 목회하고 그리고 3년 전에 선교국 총무가 되었습니다. 긴 소개는 드리지 못하고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선교부만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전 세계 80개국에 13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부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부가 부서가 5부서가 있습니다. 국내에 2파트가 있고 또 해외 선교에 3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 에큐메니칼 운동, 환경 문제, 또 사회 선교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총괄적으로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거스타 교회에 와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가슴에 꽂히는 말 한 가지만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검은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 하는 말이에요. 저도 이 말이 처음에 무슨 뜻인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검은 보자기에 싸서 선물을 주시니까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한참 지나봐야 알게 되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그 속에 야, 하나님의 선물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왔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모두에게 모든 걸 주셨지만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처음엔 그것이 잘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그 선교사들과 줌이나 혹은 미투 같은 것으로 다양한 기기를 통해서 소통하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선교사들을 한 30명 이렇게 줌으로 함께 모여서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선교사들이 가장 배우고 또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는 시간을 얼마 전에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의 대답이 그동안 사역도 열심히 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열심히 했고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만 이 일보다는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또한 내가 선교하는 그 선교지, 선교 대상자들에 대해서 더 깊이 바라보고 그들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더 많이 생각하고 배우게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것이로구나.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잘 하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거를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짤막한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는 맥락이 있습니다.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 구절이 어떤 지침이 되기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든지 뭐 마태복음 9장 23절이라든지 그런 말씀들은 그냥 그 한 절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런데 성경이 맥락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들이 그 전에 있는 말씀들을 전제로 해서예요. 그 말씀을 먼저 잠깐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 13절에서 20절까지의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각양 소문이 많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에 대한 다른 호칭이나 별명도 더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성령님의 은혜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돼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김 집사가 뭐라고 하든지,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지 중요합니다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학적으로 보나 성경 역사적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 보나 100점짜리 대답을 했어요. 이 베드로가, 특별히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 고백을, 그 말이, 그 고백이 가능하게 한 것은 네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가능하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깨닫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니 참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본래 이 베드로의 이름은 게바, 아람어식으로 게바였고 헬라어식으로는 베드로입니다. 큰 바위에서 떨어진 돌이라는 뜻도 있고 크게도 의미합니다.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어디 딴 데가 아니다. 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건 단순히 건물 생각할 때는 땅 위에 세웁니다만은 이 반석 위에 뭐 카톨릭에서는 그 반석을 베드로 자신이다라고 해석해서 사실은 논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죠. 사실은 성경적으로 풀면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거기 큰 두 기둥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 고백이 기둥이 돼서 그 반석 위에,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개척 멤버의 교회가 아닙니다. 돈 많이 낸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열심 있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시면서 놀라운 축복을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를 준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열쇠는 잠그는 데도 쓰지만 여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부지런히 열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다. 이런 아주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21절부터 저희가 읽었지 않습니까? 21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때로부터 그랬어요. 이때로부터. 아무 때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이런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 있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선언된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아무 때나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는 때와 관한 헬라어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크로노스. 이것도 그냥 시간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뭐 오늘은 며칠이고 내일은 며칠이고
흘러가는 시간, 자연히 가만히 있어도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게 크로노스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시간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있으니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한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사건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기로 듣고 저기로 흘러버려요. 이런 사람에겐 크로노스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간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가슴에 부딪히고 그 사람이 어떤 결단을 하고 감동을 일으키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카이로스를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의 카이로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이 고백과 주님의 이 축복의 선언이 있을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양하게 많았습니다만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대답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먼저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나 죽임 당하는 것을 기분 좋은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오늘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사가 하나 나오는데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무 때가 아니라 비로소 나타내시니. 어저께 신입 성도님들 환영하는 환영회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기존 신자도 계십니다마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여러분 당신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고생할 겁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럼 다 도망가게요? 그러니까 양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양육돼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고백과 주님의 축복의 선언이 있을 때 이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죽는다, 고난당한다, 고생한다. 예수 믿는다는 게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분 좋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기분 좋으라고 우리의 비위를 맞추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단지 몇 분 기분 좋게 만들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곧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에 그렇게 반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안 된다고 지금 말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항변하여 그랬어요. 아주 강하게 그냥 따지는 식이 아니라 막 성질내면서 예수님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냥 권력을 휘어잡고 세상을 힘들 때 우리도 좌의정도 하고 우의정도 하고 우리도 한자리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마음이 속에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렸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따라갈 능력은 아직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무슨 죽는다니요? 말씀 안 됩니다 하고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지금 말린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려고,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죠. 베드로가 무슨 사탄이겠어요. 베드로를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게 하고 자기 생각에 붙잡혀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으로 밀고 나가는 그 어떤 그것을 주관하는 그 어둠의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존재를 향해서,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그 존재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사탄 노릇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런 축복을 받은, 이런 약속을 받은 베드로도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섰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헌신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을 위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결국은 우리 사람에게도 유익한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편에 서고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결심이고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바울은 거기까지 아직 수준이 미치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사람의 일만 생각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갇혔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위로해 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을 이렇게 섬겼고 저렇게 섬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신나는 일 많이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별짓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 제가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이 사역을 했는데도 주님은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실 경우가 만약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세상에 그것처럼 아쉽고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영광을 찾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전부 자기 이득만 챙기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높아져야만 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는 그 말 속에는 그 고난과 죽음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는 그 베드로의 말 속에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말이, 예수님을 위한다고 막 열심을 내고 하는 말이 어떨 때는 그런데 주님의 뜻하고 어긋날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던 해에, 신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GMS라고 하는 곳에서 장로교회 합동 측 선교훈련원에서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들어간 게 아니고, 그곳에서 먼저 훈련받던 친구가 기타 치는 사람이 갑자기 펑크가 났으니까 네가 들어와서 기타를 좀 쳐야 되겠다고 급히 저를 호출해서, 그래서 그 선교훈련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정말 많이 은혜도 받고 깨닫는 것이 많았어요. 그 훈련을 받고 나서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무슨 결심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저는 선교를 위해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공부도 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교회를 여주에 가서 개척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 생각은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것만이 꼭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를 꼭 보내고 싶었는데,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야 되겠는데, 어린 학생 중에서 선교사가 되겠다는 사람을 잘 세워서 가리키고 양육해가지고, 그래서 선교사로 보내면 좋겠다.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 학생을 다 보고 같이 동고동락하다가 그 사람이 선교 현장에 가 있으면 중보기도 하는 거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회 한 15년 만에 그런 사람을 찾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었는데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조금 다 믿지를 못했죠. 조금 검증의 과정이 필요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고, 또 기도도 잘하고 은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을 시키고 양육하고, 그리고 방학 때가 되면 꼭 단기 선교를 보냈습니다. 네팔, 인도, 스리랑카 이런 데로 보냈어요. 제가 서남아시아 선교회 회장을 했었거든요. 잘 성장했었는데 이 자매가 대학교 3학년 때 도망가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실망을 했죠. 뭐 사정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낙심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노처녀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헌신을 많이 하시고 헌금도 제일 많이 하시는 집사님, 노처녀 집사님인데, 피아노 학원 원장 하시던 집사님인데, 이분이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대답을 못했죠. 그래서 목사가 대답하기 어려울 때 하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봅시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마음을 지금까지도 준비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선교사는 네가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낸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불러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 훈련도 한번 받았겠다. 선교적인 설교를 자주 하죠. 그러면 좀 나이가 젊은 사람 중에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해서 키워서 가는 걸 나는 생각했었는데, 내 생각으로 보내는 생각을 했는데, 이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도 끝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기로 다짐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제 저는 이제 예수전도단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에서 DTS 훈련을 먼저 받게 하고, 그리고 감리교회 선교사가 되십시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과정을 거쳐서 감독님의 파송장을 받은 감리교회 선교사로, 그렇게 2004년이니까 17년 전에 그 선교사를 파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하는 생각도 내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이 반드시 맞다고 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겸손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네 생각대로 하지 마라. 네 이득을 챙기려고 그러지 마라.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때 참 이 내적 갈등이 심합니다. 그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긴 하는데, 인간이 고집스러우면, 하나님이 억지로 하게 되면 아주 그 대가가 커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데, 온전한 고백 다음에 똑바른 길을 제대로 가지 않으면 사탄도 될 수도 있고 제자도 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참된 제자인가? 이 질문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나는 정말 제자인가? 그래서 그 제자가 되는 길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예수님의 결론인데,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고 자기 이득, 자기 영광만 드러내려고 일하면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고백하고 헌신했어도 때로는 사탄도 될 수 있다. 제자도 될 수 있다. 이 과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겸손히 무릎 꿇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분별하고 주님의 길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었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 자신을 버리셨고 내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고, 온 세상이 회복되는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케 하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그 사명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있죠. 죽임과 고난만 말씀한 게 아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도 같이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디 가도 이거는 없어요.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 마술을 부린다고 됩니까? 그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뚫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친한 스리랑카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자매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니까 십자가를, 예쁜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자매님, 십자가는 등에 지는 거지 이렇게 앞에 거는 게 아니에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얘기하길, 자고 일어나면 가끔 뒤로 돌아가기도 해요. 그러더랍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드리죠. 어느 큰 절이에요. 굉장히 큰 절인데 거기 스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래라 저래라 감론을 막 얘기하는데 결론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논쟁을 하다가 한 젊은 스님 하나가 책상을 땅 치면서, 그렇다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십자가를 이렇게 좀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거기 저주가 있고 사는 게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이고 우리를 십자가의 군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로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그래야 완성이 되는 것인데, 자기 생각으로 그러지 마옵소서,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십자가 지지 마시고 고난당하지 마시고 죽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 사랑하는 어거스타 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그 길을 가는데 많은 장애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수십억인데,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교회가 무슨 소리를 들어도 이 사명과 바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선교사들은 오늘도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고, 모든 사역자들,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다 보면 주님도 어느 날 오시겠죠.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다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의 길을 갈 때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도 있었음을 기억하고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거스타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목사님과 또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어거스타 교회 또 함께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송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민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군사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어거스타 한인교회 모든 건석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또 세계 만방 곳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